네,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은 부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었는데 세상의 모든 부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었죠. 이 불의한 부자들은 책망을 받을 만한데요. 왜 그러냐면 불의한 방법, 죄악된 방법으로 물질을 많이 갖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부자들이 자꾸 불법을 행하고 죄를 이제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불의한 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물질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민감한 주제 아닙니까? 정말 예민한 부분인데요. 물질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며 또 어떤 태도를 길러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이 물질로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 드러난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4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기 보면요,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삭시 소리 지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무생물인 삭시 소리 지른다는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사람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물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호소하는 게 아니라 자연물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소리 지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박국 2장 11절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자, 이 하박국서의 말씀도요. 무생물도 하나님께 호소가 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눈에 다 감찰이 되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사야 26장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땅이 죽었던 시체까지도 다 드러낼 때가 온다. 성경은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이 물질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고 이걸 의식하면서 이 물질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다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6절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눈만 가리면 된다. 이런 태도는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심성의껏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사람만 눈가림하면 된다. 이 생각은 정말 버려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태도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물질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물질을 사용할 때 잘못 사용하는 것도 죄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사치하고 방종하여,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물질을 버는 문제가 아니고 사용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불의한 부자들은요, 물질을 모으는 것도 잘못된 방법으로 모으고, 또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내 물질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되지라는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고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라는 겁니다. 특히 물질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좋은 거지만 엄청난 흉기도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물질을 사용할 때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영원히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사용할 때 이 물질이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은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벌이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대적하는 마음이죠.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벌었으니 내 마음대로 하고 또 물질이면 내 마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질 때문에 삶이 죄로 물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 사용하면. 이 조선시대 왕들을 보면 절대 권력을 가졌고 재물, 엄청난 재물을 소유했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재물이죠. 그런데 이 왕들이 평균 수명이 44세밖에 안 됩니다. 물질을 사용하는데 보약을 너무 많이 먹고, 그 다음에요,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제 아내를 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 수명이 짧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삶이 망가진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교회에 어떤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사업에 성공하여 큰 부자가 되었는데 급격히 타락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들어오니까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물질을 잘못 사용하니까 타락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물질 사용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요, 물질을 사용하다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요, 가치 중립적입니다. 좋은 칼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잘 사용하면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도구가 되는데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이 물질을 선한 것에 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물질을 버는 것도 잘 벌어야 되지만
물질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사용하는 것도 잘 사용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 모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물질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태도를 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에 보면 의인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는 대항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의인 그리고 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단수로 되어 있을까?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공통적인 의견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단수, 예수님 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만, 문맥상 예수님처럼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대항하지 아니한 모든 신실한 성도들도 다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행한다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불의한 일을 당해도 대항하지 않았다. 이거는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것을 훈련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9편 4절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도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다만 기도할 뿐이다. 이런 태도로 상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넉넉히 갚아주는 그런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물질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물질로 인해 죄 짓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